할렐루야. 네, 가을입니다. 그렇죠? 예, 불과 한 열흘 전만 해도 반팔 티를 다 입고 다녔는데 이제 또 이렇게 따뜻한 옷이 그리워지는 가을입니다. 가을이 되면 어, 우리 한국의 가을은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단풍이 있고요. 이 기후도 아주 참 좋고, 근데 코로나 때문에 가을이고 여름이고 겨울이고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계절 모르고 지나는 것 같아요.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올 가을에는 여러분과 저에게 좋은 일만 많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예. 근데 이제 단풍놀이는 가지 말라고 하니까 갈 수는 없고 마음이라도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앞뒤 좌우분 마스크를 끼고 잘 이렇게 힘들겠지만 축복하는 마음으로 한번 고백은 해보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초대교회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하여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믿음을 보시고, 이 고백이거든요. 신앙은 고백되어질 때 그것이 믿음으로 드러난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분의 믿음이 고백이 되어지면 그것은 신앙의 고백이 되는 거잖아요. 그 신앙의 고백을 우리 주님은 참 기뻐하셔요. 마치 어린아이가 아빠를 향하여 아빠 사랑해 이러면 별것 아니지만 마음이 이 부모의 마음에 참 큰 감동이 있듯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음을 고백할 때 많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을 들으신 다음에 뭐라고 대답해 주셨느냐 하면, 너의 그 믿음 위에, 네가 방금 고백한 그 신앙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베드로의 믿음의 그 고백 위에, 베드로 믿음 위에다가 예수님의 교회를 세워주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최초로 교회에 대한 이 놀라운 그 은혜가 이제 우리 가운데 시작되어진 거거든요. 그때부터 우리들의 끊임없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지니까 믿음 없으면 교회 못 세웁니다. 교회라는 것은 믿음과 너무 깊이 있게 절대적으로 묶여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지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믿지요? 그 믿음 위에 여러분이 세워야 될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믿음은 필연적으로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그래서 질문이지요. 교회는 무엇인가? 우리의 믿음은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그 믿음으로 세워지는 교회는 무엇인가? 너무 넓은 어떤 질문일 수 있습니다. 대답하기가 참 여러 가지가 나오겠죠, 답이. 구체적으로 그러면 명확한 답을 얻어야 돼요. 질문도 명확해야겠지요? 그러면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또 다른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가?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잖아요. 교회의 사명을 알게 되면 바로 그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게 될 것이다고 한 그 주님의 교회가 무엇을 위하여 존재하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찾으면 어렵습니다. 잘못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닫기 위해서는, 정확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처음 교회, 우리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위에 세우겠다고 하신 그 말씀대로 처음에 주님이 세워주셨던 그 교회를 살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 2020년도에 이 교회가 존재하는데 이 교회의 뿌리로 내려가 봐야 됩니다. 이 참 초대교회의 뿌리, 그러니까 그 뿌리의 신앙을 봐야 되는, 처음에 생겼던 그 교회의 모양과 그 교회의 사명과 그 교회가 가졌던 그런 능력을 2000년의 시간의 공백을 채워버리고 오늘 우리가 그 모양을 그리고 그 능력을 유지해 가야 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뿌리를 찾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끼리 마음이 맞다고 또 은혜롭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처음에 세워졌던 그 교회의 모습을 닮아가고 그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이 시대적 사명이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40대, 50대, 60대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ABC 미국 방송국에서 12부작으로 만든 아주 이 영화가 있는데, 제가 그때 고등학교 한 1학년 정도 되었을 때에 그 나이에 그것이 방영된 1979년도에 방영된 그 영화입니다. 뿌리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셨나요? 아주 유명한 거예요. 저거는 텔레비전으로 나갔기 때문에 극장에 갈 필요도 없이 12번으로 나누어져서 방영한 것입니다. 이 뿌리라고 하는 이 그 영화가 만들어진 그 근본적인 그것은 이 알렉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40대에 자기 조상의 그 흐름을 쫓아가지고 그거를 연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일하고 돈을 벌지 않고 이제 소설을 쓰기 위해서 자기 조상 7대 위를 거슬러 올라가서 200년간을 연구해서 그것을 책으로 출판했는데, 그 책이 세상에 나오자 6개월간 연속으로 미국의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한 주만 베스트셀러해도 어마어마한데 6개월간을, 그리고 37개 국어 언어로 번역해가지고 한국어도 만들어졌겠지요. 전 세계에 출판되어 그것이 이 사람들에게 읽혀졌습니다. 그리고 1977년도에 이 뿌리라고 하는 소설이 나왔고, 그 다음에 2년 뒤에 드라마가 되어서 이제 공중파를 타게 된 거지요. 근데 이 뿌리라고 하는 이 영화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많은 질문이 있습니다. 그 소설 가장 처음에 던져진 질문이, 본인이 빈민가에 살면서 그 어렵고 힘들어도 이 뿌리라고 하는 이 소설을 자기 인생과 실제적인 사건을 조사를 해서 그거를 쓰려고 했던 거는 바로 이렇게 합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흑인 나는 누구인가? 미국에 살고 있는 1965년도에 살고 있는 흑인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1965년도에 지금으로부터 약 한 60년 전에 그 미국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많이 이 흑인들이 차별을 받던 시대였습니다. 흑인들이 뿌리를 찾는다, 무슨 소용이 있느냐? 노예야, 노예. 노예들 자손이야. 근본이 어딘지도 몰라. 이런 귀족도 아니고. 그러니까 모든 흑인들은 자기의 뿌리에 대하여 뭐 어떤 정체성이나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 못 배웠고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길들여져 있는데, 이 알렉스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비록 미국에서 흑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나의 정체를 한번 그거를 확인을 해봐요. 정체성을 확인해야겠다. 그리고는 이제 아프리카와 미국을 오가면서 자기네 정조 할머니의 자료들을 찾아내고 그 할머니 위에 또 할아버지 할머니의 자료를 찾아내면서 결국은 200년 전에 자기의 조상이었던 쿤타키테라고 하는 그 감비아, 아프리카에 가면 감비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이 감비아에서 젊은 청년이 이 들판에서 사냥을 하다가
그 사람을 사냥하는 백인들과 그 흑인들고 이렇게 무리들에게 잡혀가지고 그대로 묶인 채로 배에 실려져서 미국 대륙으로 끌려와서 모카밭에 이 노예로 일을 시작하면서 그 이 뿌리의 그 영화가 아주 이렇게 애환, 슬픔, 고통 그게 녹아져 내려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이 알렉스의 7대 손의 그 미국에서의 이야기들,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일어났던 여러 가지 눈물겨운 이야기들을 모은 소설이 바로 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흑인이었지만 그러나 나는 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의 첫 장면은 아주 평화롭고 부유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감비아의 어떤 마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조용한 마을에 어느 날 갑자기 백인들이 총을 들고 나타나서 사람들을 잡아가는 것으로 그 영화가 시작되어지거든요. 결국 이 알렉스라고 하는 이분이 그 소설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었느냐 하면 우리가 이 미국에서 고생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우리가 원해서 미국에 온 게 아니다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 이 아프리카에서 굉장히 행복하고 편안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7대성 조상 200년 전에 이 쿤타킨테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그냥 그 청년 때 잡혀가지고 이곳에 끌려와서 그렇게 노예 생활을 하면서 오늘 내가 여기에 있게 되었으니 이 미국이라는 나라 속에 이 나라가 나에게 빚진 것이 많다는 거야. 우리들에게 빚진 것이 많다는 거야. 이제 그걸 알아야 되는데 정체성을 확인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이 영화가요, 이 소설이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주었는지 이 문학인들이 받는 최고의 상이었던 풀리츠 상을 수상하게 되고 그 무명에 알렉스는 전 세계적인 작가로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흑인도 뿌리를 찾아서 자기 자존심을 걸고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럴 때 새로 조명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 교회가 그대로 이대로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교회가 물에 물 탔는 것, 술에 술 탔는 것 같이 밍밍하게 하루하루 가면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 교회 오늘날 능력을 잃어버린 시대에 살아가는데 그러면 다시 뿌리를 찾아야 됩니다. 교회의 원래 뿌리인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이 처음에 세우셨던 그 교회의 순수성과 그 교회가 가졌던 능력을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 역사하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2020년 이때에 다시 이 한국 땅에 그리고 전 세계에 처음 교회, 처음 뿌리에 있었던 그 능력과 은혜를 맛보는 교회들로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진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모습은 바로 사도행전 2장 42절에 나와 있습니다.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 어떤 교회였느냐라고 했을 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첫째, 가르침이 있는 것이 초대교회의 참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요 다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배우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배운다는 것은 다른 생각을 나에게 강요하게 되거든요. 항상.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언제나 자기 방식대로 가는 것을 참 익숙해 있고 좋아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 방식이 아니라 성경의 방식을 나에게 요구하거든요. 배우지 않으면 성경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모릅니다. 내 방식만 알 뿐입니다. 세상적인 방식에만 우리가 잘 적응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들은 교회를 세우면서 성도들을 가르쳤습니다. 교회는요, 초대교회는 가르침이 있고 배움이 살아있는 교회였습니다. 선진국이 되고 문화가 발달되면 교회가 어려워지는 이유가 안 배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우는 것은 세상에서 끝났다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는 그저 그냥 눈치껏 알아서 예배하고 그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은요,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의 이 배움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었든 그렇지 않든 어린아이든 누구는 할 것 없이 우리 배워야 됩니다. 사실 아이들은 참 착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에게는 학교를 만들어 두었어요. 주일 학교. 그래서 주일 학교 속에는 원래 어른들도 주일 학교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유치부, 유초동부, 중고동부, 청년, 그리고 어른 주일 학교까지, 장년 주일 학교까지 원래는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어른들이 말을 안 들어요. 우리는 다 배웠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 어린 아이들만 성경을 가르치고 배워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처음 나온 어른도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뿐만 아니라 저같이 오래오래 예수를 믿었지만 나 또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배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얘기하세요. 배워야 됩니다. 예, 배워야 돼요. 예? 안 배우니까 맨날 자기 생각 갖고 막 고집 피우다가 문제 이렇게 막이만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사도들의 뭐가 있는 교회라고요? 가르침이 있는 교회입니다. 바꾸어 여러분의 믿음이 초대교회로 돌아가려면 먼저 여러분의 삶을 바꿔야 돼요. 초대교회의 그 영성과 능력을 누리고 싶습니까? 아멘이 왜 이렇게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아멘이 많이 외출간 것 같아요? 같이 막 코로나하고 죽어버렸나? 여러분은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이 누렸던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능력을 여러분 누리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초대교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말씀을 배우는 것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배우셔야 돼요. 말씀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를 끝나면 아주 막 작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얼마나 허술하고 약하고 속고 있었는가를 제가 철저하게 깨달은 거예요. 와, 원래는요, 아니 뭐 코로나 걸려가 막 죽는 일이 있더라도 마스크는 까면 안 되겠지만 예배에는 목숨 걸어야 되는 게 맞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 못하잖아.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믿음이 다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웃을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진짜 울어야 될 얘기예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이걸 깨달는 기회로 삼고, 뭐 사실 일제시대 때 6.25 때는 바로 죽여버렸잖아요. 바로 예배 드릴래 죽을래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 코로나 문제는 죽을래 예배할래는 아니잖아요. 이거는 맛보는 거에 지나지 않거든요. 이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거는 다시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으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이제 일이 끝나고 있기 가능하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다시 말씀을 가르치는 제자 훈련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해가 된 게 아니라, 다 끝난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신앙의 훈련이 필요하다. 그것이 교회가 처음 만들어질 때 사도들이 42절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사도행전 2장 사도들이 그들은 성도들을 말해. 초대교회 이제 막 사도행전 2장은 교회가 만들어질 때이거든요. 그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여러분도 이제 앞으로 많이 좀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배우셔야 돼요. 그래 훈련하자 그러면.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을 딱 두 가지만을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기도하기를, 말씀 좀 보여주면 안 되나? 우리 성도들은 굉장히 봐야 돼요. 자꾸 검색 이야기도 잊어버리니까.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근데 여기에 중요한 기도라고 하는 것 뒤에 뭐가 나옵니까? 힘쓴다는 거예요. 기도는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힘써야 하는 거예요. 힘 안 쓰면 못하는 겁니다. 힘쓰는 성도와 다 똑같아요. 그러나 여기에 큰 차이가 나는데 무슨 차이가 있냐? 힘쓰는 성도는 기도의 자리에 있고 힘쓰지 않는 사람은 거기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힘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뭐 좀 몸이 불편하다고 기도하는 일에 양보, 이거 안 돼요. 그 불편하게 계속 양보하다 보면 나중에 죽음의 자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저를 따라합니다. 배우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힘써자. 자,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을 하시면서 이제 하늘로 쫙 올라가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어 줄 테니까 너희들이 그 모여가지고 기도만 하고 있어라.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4절이지요. 자, 우리 읽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내주겠다 약속하는 게 뭘까요? 성령이잖아요. 성령을 받기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같이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 사람들은 원래 이 제자들은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대다수가 아니에요. 거의 80% 이상은 갈릴리 사람들이거든요.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죽어버렸고 그 다음에 다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제자들이 당연히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잖아요. 그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 성령을 보내줄 거니까 그 성령을 받기까지는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 언제 성령이 오는지도 몰라요. 날짜라도 가르쳐주면 참 좋을걸요. 언제 보내줘? 그게 없어요. 그 신앙은요,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끊임없는 기다림이에요. 기도요, 기다리면서 하는 것이고 믿음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가의 집에 120명이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10일이 됐잖아요. 이제 성령이 임했습니다. 마가의 집에서 성령이 임했는데 그냥 그들이 기도하면서 마가의 집에서 기다린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것이 나와 있어요. 그들이 기다리면서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더라고요. 아직 교회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교회의 시작은 언제냐면 성령이 임함으로 시작되거든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기 전에 기다리는 10일간 두 가지를 했다고요. 기도하는 일과 일꾼을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일꾼을 세웠는지, 일꾼의 조건이 뭔지를 이제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읽어봅니다.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느냐 하면 12명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자살했잖아요. 그래서 그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12명의 제자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한 사람을 뽑는 일을 하되 이 제비를 뽑아 세웠는데 아무나 중에 뽑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있었다. 두 가지의 조건을 여기에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와 함께 다니던 자예요. 우리와 함께 다닌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사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함께 하는 사람이 아니면 조건이 일꾼이 안 됩니다. 바로 교회가 세워질 때 보여진 너무너무 중요한 것은 교회는 사람을 세움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목사를 세우고 장로를 세우고 권사를 세우는 겁니다. 셀리더를 세우고 주일학교 교사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몰라요. 성도들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교회의 출발인지 모르고 직분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직분이 축복인 줄 알고 직분이 바로 교회의 뿌리인 줄 알고 그 직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능력도 주고 또 복음을 전하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만들어지기 직전에 사도들이 한 일 중에 하나가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는 좋고 훌륭한 인물을 세워야 되되 가장 좋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또 어떤 두 번째 조건, 다시 말씀 22절에 보면 뒤에 보면 있죠.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래요. 그 사람을 왜 세웁니까? 왜 뽑느냐고요? 바로 예수님 부활을 전할 전도자를 세우기 위해. 그러니까 일꾼은 왜 세워집니까? 여러분 왜 일꾼이 되셨습니까? 예수 부활을 전하기 위하여 일꾼이 된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이 뭐냐? 왜 사람도 세우고 기도도 하고 왜 그렇게 하느냐? 바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하여. 교회의 사명은 전도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띠아가 세워졌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진짜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성령 오도록 사람을 세웠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사람만 있어서는 교회가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마음이 통하고 우리가 정말 좋은 뜻을 갖고 있고 그런다 할지라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가 되는 것은 사람의 모임과 성령이 임할 때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시작.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교회가 안 되는 겁니다. 서양 속담에 있습니다. 가장 큰 저주가 뭐냐 하면 성령 받지 말고 예수 믿어라. 성령 받지 않고 목회해라. 이런 말이 가장 큰 저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냥 모양의 건물에 또 직분의 교회로 끝나지 말고 성령 받은 교회요, 성령 받은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상건 박사가 주석을 썼는데 이 성령과 교회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령 임재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 임재는 교회의 중요한 사건이라기보다는 교회 그 자체의 탄생을 뜻한다.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의 임재가 있지 않고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오늘날 안타까운 일은 성령의 임재가 없이는 존재할 수도 없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외면해버리고 오늘날 교회들이 우리 사람들의 생각이나 철학이나 사상이나 그런 윤리로만 교회가 자꾸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원하셨던 그 교회, 자, 성령이 이제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네. 자, 이 내용은 여러분 1절에서 4절은요, 성경을 잘 배워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던 그때의 그 장면을 잘 우리에게 입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교회라는 것은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교회와 초대교회와 우리 새한양교회가 연결되어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초대교회가 우리 교회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가 이 초대교회를 배워야 되고 이 교회의 모습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근데 그때 성령이 임했거든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영향력을 드러내는지를 이 2장 6절에서 8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성령 받았던 장면이 1절에서 4절이고 그 성령 받았던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나가가지고 그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를 한번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네. 여러분, 이 성령 받았던 사람의 90%는 어디 사람들이냐면 갈릴리 사람입니다. 그들은 그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당시에 유대에서 사용하고 있던 헬라어 정도 아니면 히브리어 정도만 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너무 놀라운 거는 9절에서 11절을 보면 이 제자들이 14나라의 언어를 말했다고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갑바도기아, 그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글레데, 그리고 애굽, 헬라, 로마, 이런 14곳의 지역의 이름을 언급하며 그 지역의 말이 다 다른데, 아니, 제자가요,
저 아프리카 사람을 만나면 아프리카 사람의 말을 막 해요. 그런데 학습적으로 언어를 배워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방금 아프리카 말을 하다가 아니 그 마게도니아 사람이 뚝 지나가다가 무슨 일이요? 자기는 못 알아듣잖아요, 마게도니아. 그런데 이 제자 이 사람이 아프리카 말하던 사람이 마게도니아 사람을 보던 순간에 마게도니아 말을 막 해요. 그리고 이렇게 모든 나라의 언어를 다 말하는 것은 당시에 지금 오순절이거든요. 오순절은 유대의 가장 큰 절기 중에 하나인데 그 절기를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 그런 후손들이 로마에 사는 사람은 로마 언어를, 헬라에 사는 사람은 헬라 언어를, 그 아프리카 사는 사람은 아프리카 말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이 그 제대로 이 히브리어는 못하지만 그래도 부모님들에게 이어받은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그때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라와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은 제자들이 그날에 나가서 외국에서 온 그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그 나라의 말로 다 말해버리니까 사람들이 다 놀라 신기하게 여김이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나는 중국말을 배운 적도 없고 일본말을 배운 적도 없어요. 배웠지 학교에서. 그런데 못하지요. 그럼 못해요. 영어를 배웠지만 못합니다. 잘 배워도 안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하느냐.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이 갑자기 세계 14개 말을 막 해버린다. 이거는 신기하잖아요. 중국인을 만났는데 중국말로 막 하는 겁니다. 진당장마 망땅 웅덩 이게 무슨 말이냐. 진 땅에는 장하고 마른 땅에는 운동화를 신어야 된다. 이렇게 말한다며 이 사람이 어떻게 중국말을 할까? 신기하잖아요.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그렇게 역사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앞에서요, 초대교회는 일꾼을 세웠는데 그 일꾼은 함께하기 위해서 세웠고 또 하나는 예수 부활을 전하기 위해 세웠어요. 전해야 되는데 커뮤니케이션, 의사가 소통되어야 되는데 저 로마에서 온 사람은 로마 말밖에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히브리 말로 예수 믿으라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말해본들 그 사람이 들리지가 않잖아요. 그때 교회가 뭔지를 분명히 그 뿌리를 보여줘요. 교회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기적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외국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은요,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임하여 가장 먼저 나타난 하나의 사건이 외국말을 할 수 있는 방언이에요. 병을 고치는 그런 어떤 치료의 은사도 아니고 다른 어떤 막 부자가 되는 금덩거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것도 아니고 오직 이 말의 능력을 은사로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교회는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외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에게 은혜의 기적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되면 가장 먼저 받아야 될 은사가 말의 능력입니다. 말이 달라져야 되고요. 여러분의 말에 복음이 선포되어야 되고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교회는 그것을 통하여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면 왜 외국 사람들에게 막 외국말을 하게 했느냐 이거예요. 그 교회의 시작이거든요. 그 교회를 보여주는 겁니다. 교회는 울타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누구든지 와야 된다. 그 외국인들에게 14개 나라라고 하는 이 나라에 온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다 듣도록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로 다 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를 전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가슴에 막 이 불이 일어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물어요. 내가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럴 때 우리가 모여가지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는 곳이 있으니까 오세요 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는요, 어떤 교회였냐? 장벽이 없는 교회예요. 누구나 와서 모인 교회가 초대교회예요. 그때는 굉장히 신분이
이 인종과, 그러니까 어느 족속이냐, 어느 민족이냐, 그리고 또 신분이 이 로마 시대의 이 군사력이 강한 시대이기 때문에 높고 낮음이 정확한 시대인데, 그런데 교회는 그걸 없애버렸습니다. 이 주인이나 종이나 상관하지 않았던 거예요. 교회의 원래 모습은, 여러분, 우리는 그런 교회가 있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끼리만 좋아하면 안 되고, 그래서 좀 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저 세상 사람들을 나쁜 사람같이 지옥에 들어갈 사람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원래 그 교회가요, 저 사람들에게 가서 그 사람들의 언어로 말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의 문화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문화 속에 우리가 그들을 품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들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능력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이겠죠. 교회는 울타리를 높이면 안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높아져 있는 울타리를 낮추어야 됩니다. 사실 저도 이 강단을 이렇게 높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이 설교를 집중하기 위해 이렇게 높여놓을 수밖에 없지만요, 내 청년들에게 설교할 때는 아래 내려가서 설교합니다. 마이크 들고 내려가서 같은 위치에서 설교하고 싶습니다. 교회는요, 울타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누구나 다 와야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어야 되고, 교회가 가지는 사명이 바로 예수를 전하는 것이고, 그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같이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런 참 교회 뿌리를 찾아서 우리가 정체성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초대교회의 그 능력을 다시 회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가 될 때 이 죽을 병을 걸린 사람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가 되고, 무너진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참 교회를 저와 여러분이 일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